본 이 시편 51편은 시편 32편과 함께 이 다윗이 참회하는 시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은폐했다가 하나님이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단이 책망할 때 그때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가 바로 죄와 회개,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것이 주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값대로 갚아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인자하심이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에서 이 용서가 솟아나온다. 용서의 모든 발원이 하나님의 인자라, 헤세드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인자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랑하다,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다는 이해하는데 시기하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가 하사드에서, 하사드라는 말인데 이 하사드에서 헤세드, 인자가 나옵니다.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합니다. 그 백성을 질투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해서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를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랑이 다른 데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모압 땅에 시딤에서 사육제가 벌어질 때 초청하니까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범죄하니라 하세요. 그들과 함께 행음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질투로, 그래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 이상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그걸 멈추게 한 사건이 바로 비나스가 일어나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면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시기하시는 하나님,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에게 첫 번째 시간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죠? 많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백향목 다 모아놓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네 손엔 블레셋 군사를 많이 쳐서 이 손에 피가 많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강의 아들 네 아들 솔로몬 대에 짓겠다마는 네가 모아놓은 하나님 성전 짓겠다는 그 마음, 최고의 것을 모았구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겠다고. 나중엔 그 오르난 타작마당까지 다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전토로 드리기 위해 그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대에. 사실은 다윗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솔로몬 대에 갔지만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물질도 나를 드려도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일날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산천초목에 금도 은도 내 것이고 수소도 양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여러분들이 100만 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꿈쩍 하나. 1000만 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갖고 거드럭거리며 쩔렁거리며 많은 헌금 낸다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저 많은 재산, 전체 재산 중에 조그마한 쥐꼬리 많은 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많은 거 바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퍼센트를 보시는 거예요. 과부가 엽전두랩돈 부끄러워 그 작은 헌금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얘들아 저 과부가 부자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드렸다. 부자는 자기 재산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아도 기도를 해도 간절함을 갖고 드리느냐,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간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면서 중심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긍휼은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스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하난,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는 그 근원이 인자하며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만하소서. 자비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어린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헤엄도 못 치고 막 죽어갑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수영을 못해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감산못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4명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가 뛰어들어서 수영을 못해 같이 꼬르락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야꼬 어떡하나 뛰어들었어요. 수영 못해요.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 뛰어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왜? 불타오르니까. 수영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뛰어드는 본능,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를 짓고 죄값인 지옥으로 던져져 마귀에게 끌려가 일생을 죄며 죽음의 종로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세상 풍속 쫓고 마귀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따라 저 길 끝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이 가슴이 불타올라 견딜 수 없어 그 영광의 보좌를 영광받는 경배받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자리를 그냥 뛰어서 물에 뛰어들어서 이 죄악의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인자하심으로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저지르는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내가 구하는 너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드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응답 주실 것이다. 확신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용서를 이미 해놨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이. 자백하지 않고 상대방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쫓아가서 나에게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너 용서했어, 괜찮아, 이건 8푼입니다. 8푼이 7푼이 8푼이지. 그가 와서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 과거에 정말 너를 힘들고
네 인생을 주지 않게 만든 거, 내 정말 잘못해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자백하면 그래 나 다 용서해 놨어, 괜찮아, 우리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먼저 회개하고 자백할 때 내가 그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를 받는데 그 자백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죄를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12절인데 길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분, 죄는 어떤 선행 어떤 고행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은 어떤 선행 고행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 내세우고 선행으로 용서받으려면 절대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죄나 살인한 죄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종이가 한 장, 이 얇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한 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딱 단절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두꺼운 성경책 하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말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거짓말한 죄나 그리나 살인한 죄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까지. 4절을 보세요. 자,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했죠. 덮으려고 우리아 죽였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에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대. 이게 뭡니까?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나를 섬기고 하나님 이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날 잘 섬기고 하나님 이름 귀히 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런데 5계명부터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전부 다 인간의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런데 부모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대적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을 먼저 대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아버지가 이 형제 둘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싸우면 내 마음이 아픈 거야. 너희들이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느냐. 내 가슴이 아프다고. 다시는 싸우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싸웠어요. 그들이 범하는 죄는 누구에게 범하는 거예요? 동생 때리고 동생을 아프게 한 것보다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 우리아 범죄하고 살인하고, 그건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했으면 그럼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아니죠.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5절 보세요. 자,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오리지널신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난 갓난아에게 뭔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죄악 중에 태어났대요. 원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거미줄이 있고 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뭡니까? 거미줄이 바로 미워하는 것, 더러운 생각, 음행, 그리고 원망, 불평, 살인, 간음, 모든 이게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이 생기는 거는 거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가정부가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거미줄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자꾸 빗자루로 이제 치우는 거예요. 빗자루로 치우고 또 치우고 해도 거미줄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 왜 이런가 가만 봤더니 그게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서 거미가 나오는 걸 봤어요. 저놈이구나. 저게 지금 문제구나. 내가 일주일 내내 거미줄 쳐도 저놈을 잡지 아니하면은 거미줄은 계속 생기겠구나. 한 달, 두 달이고. 그래서 그 거미를 때려잡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거미줄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신인.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 내가 내 생에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인 이 죄악들이 거미줄인데 이 거미줄이 안 생기려면 거미를 먼저 잡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바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 따먹은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내가 빌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바로 모든 원죄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그 죄로 나는 죽어서 지옥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뿌리가 내 조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그 죄가 내 죄 때문입니다. 칼풀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내가 회개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을 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첫 번째 오리지널 신입니다. 거미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마음 중심의 왕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일생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며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1원리 2원리 예수가 나의 구주다. 3원리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복을 우리들이 혼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교회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폐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긴다. 그럴 때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팬데믹일 때는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어쨌든 모이기를 폐하는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교회의 중요성이 아궁이에 모닥불 잘 피워놓으면 활활 타는데 하나로 떼어놓으면 금방 잘 타던 그 불이 믿음의 불이 퍽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아궁이에 넣으면 다시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한번 와보세요. 이제는 50% 이상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겁내지 말고 올 수 있으면 백신 다 맞고 또 오셔갖고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와보니 현장 예배 드려보니 이렇게 좋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예배에 임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함께 드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 모든 죄악의 원죄를 회개하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죽기만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5가지가 나오잖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 용서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님 날 모른다 하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을 회복시켜 성령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떠날까 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나는 모른다 할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의 이름보다 구원보다 왕의 자리 그 체면 때문에
이런 비본질의 목숨 거는 것과 왕의 자리 뺏겨도 좋아요. 사람들이 내게 돌질해도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주님 날 모른다 하면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그렇게 원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축복입니다. 오레곤주에 이 포틀랜드 가는 곳이 있는데, 이 포틀랜드의 후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아서 펠릭스 리치라고 하는 그 교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상당히 위독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지연제가 많은, 내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죄가 산더미처럼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읽어드렸죠.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장면, 그 모든 용서에 대한 귀절을 쭉 읽어주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백하면, 1장 9절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먹지 않던 식음을 전폐했던 이분이 입맛이 돌아왔어요. 이거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날 자꾸 좋아지더니 3주가 되더니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했다고 하는 그런 진짜 실화 얘기가 포틀랜드 후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용서함을 받으면 죽을 병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치유 회복과 강건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적인 결단과 죄사함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나와 같은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자, 사랑, 자비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용서해 주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요, 김대두 같이 사람 17명 죽인 죄라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붙들고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짓는 모든 죄, 넘어지고 쓰러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도 적각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해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1000만배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23장 39절이 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요걸 교도소 갈 때마다, 대구 교도소 가면요 전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이 교도소의 죄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66권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얘기. 다른 얘기할 때보다 그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두 손 들고 예수님 명잡아 회개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강도가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서도 죽고 가서도 그 강도가 지금 얼마나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지 몰라요. 친노했던 미국에 와서도 교도소에 가서 제가 이걸 전했어요. 예, 죄수들이요, 미국, 멕시코인 인종들이 얼마 많지 않습니까? 흑인, 백인, 황인들 다 모였는데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복음 23장.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진리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랴. 이건 이제 확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했더니 하나님은 내 통회하는 마음,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자백, 그 회개를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더니 기속말로 목사님 긴히 할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30대 젊은 나이에 음행의 죄를 짓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를 위해서 주여 이 딸의 자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30대 젊은 때 지었던 음행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줬더니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한테 30대 젊을 때 음행의 죄를 지은 거를 회개했지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부흥 강사가 그 내한테 기속말로 조용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아십니까? 저 할머니가요 작년 부흥회 때도 부흥 강사한테 새벽에 올라가가 회개했고요, 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올라가가지고 회개했고요, 그 전에도 지금 네 번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매번 마음의 용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흥이 할 때마다 올라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같은 줄 아는가 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죄를 내가 회개해놓고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만일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나는 미쁘다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미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등 뒤에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내 앞에 있는 죄를 하나님 등 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이 옮겨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회개하면 용서하심,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의지적인 결단께 제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